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맨 앞장에 있죠.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저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었나요? 네, 자, 없었다고 말하면 회개하고 이번 한 주간은 더 큰 행복으로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주변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네요. 못 보던 얼굴이 많이 뵈요. 저기 미국에서도 온 것 같은 얼굴도 뵈고, 그죠? 왠지 느끼한 냄새가 확 나는 것이 그리고 저기 멀리 미국이 아니라 저 러시아 쪽도 얼굴도 뵈요. 자, 우리 오른쪽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우러져 하나 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만들어진 세상에서 말씀을 빼버리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창조는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1장 2절을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시작이 물부터 시작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미 온 세상이 물에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니 땅에 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서 땅이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전제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작은 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이었던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나누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드셨죠?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면 둘째 날은 만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둘째 날도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둘째 날은 궁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궁창에 대해서는 명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쉬운 성경 1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우리 성경에 표현한 것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러분, 둘째 날 우리가 관심 갖고 주목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물을 주목하고 계세요? 궁창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궁창을 주목해야 됩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궁창은 공간, 곧 하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공간이에요. 공간.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 둘째 날 만들어진 건 뭐예요?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이 말은 하늘은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을 궁창이라 말하고, 우리는 궁창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궁창을 곧 하늘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함께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들이 지면에 넘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뉜 게 둘째 날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한 게 아니라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든 것, 이게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니 묻히 드러나 그것을 땅이라 하고 모인 물은 바다라 명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물이 물러난 곳이 땅이고 물이 모인 곳이 바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물이 사라지는 순간 땅은 죽은 것과 같이 되기에, 여러분, 물이 물러났다고 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땅은 물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땅은 물을 품고 있는 것이지 물이 물러났기에 물이 없어진 게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품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니, 보세요. 11절 12절. 자, 졸지 말라고 계속 읽게 만들어요. 11절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땅에서 자라는 풀과 식물은 뭐 없이 살 수 없어요?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풀이나 채소, 나무는 물의 또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물은 형태가 없지만 물이 길러낸 식물은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되게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하고 흙만 있으면 식물이 자라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하고 흙만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데 그게 한도 끝 없이 자라요. 그러면 물과 흙 가지고 계속 식물을 키워내면 나중엔 이게 지구를 덮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보면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라나는데도 언제나 일정해요. 왜? 뭐처럼요?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물이 줄어야 되는데 다시 비로 내려서 그 물을 채우잖아요. 가지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모든 것이 일정하게 돌고 돌아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몸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70%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을 차지하는 대부분은 흙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다름이 아닌 물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입원하면 첫 번째 환자복 갈아입혀 놓고 밥부터 줘요, 수액부터 꽂아요? 수액부터 꽂아요. 무슨 말입니까? 수액을 달아 몸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액이 영양가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 포도당 거기에 얼마 들어있는지 써져 있는 거 보셨어요? 4% 5%예요. 포도당은 얼마 없어요. 거의가 다 수분이에요. 전해질이고. 거기에 다른 영양분을 섞죠. 그것도 결국 물처럼 몸에 공급되는 겁니다. 태양계에 많은 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사는 별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건강한 생명체를 길러낼 수 있는 힘이 이 물에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중 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인 물이 차지하는 비용의 퍼센테이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은 작은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물이라는 구성 요소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 우리에게 물은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해야지 무슨 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요, 설교도 과학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를 비로소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주름살입니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 탱탱함은 사라지고 주름진 피부만 남는 거예요. 물기가 없어진 몸은 건조해져서 건강상의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늙는다는 것은 뭐와의 싸움인 줄 아십니까? 물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젊은 사람들 얼굴이 탱탱하지요. 근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빠져나가니까 쪼글쪼글해져요. 사람은 존재부터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부터가 물에서 시작되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지.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알잖아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랄 때 어디 속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 육지동물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물 속에서 자라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물고기만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절대 필요한 게 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상은 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물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생수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곧 생명이라는 말이 피부로 절실하게 와닿는 말이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지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결국 생명나무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생명수 강 좌우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생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물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 물 중앙에 궁창 곧 공간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에서 자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물을 통해 보는 세상입니다. 물이 풍성하다면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이고, 물이 없다면 메마른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메말라 죽은 영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꼭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냐고,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이고 생명의 샘이에요. 그게 곧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신 이들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요.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물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니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이 찾아다닌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니까 그냥 삐쩍 마른 어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귀신이 찾아다니는 곳은 물 없는 곳이니 생명 없는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생명 없는 땅, 생명이 없는 곳을 찾아 자신의 안식처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도 영혼도 물로 인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나이로 인해 빠져나가는 수분을 붙잡을 수는 없다면 육체는 그렇다 치고 내 영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 매일매일이 생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보셨지요? 아침 일찍 되면요, 옛날에는 우물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아침이 일찍 되면 물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멀리 있는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시는 게 하루 시작이었어요. 그걸로 밥을 하고 그걸로 설거지를 하고 그걸로 가족들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어머니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첫 번째 뭐 했죠? 물로 몸을 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한 수를 떠놓고 물을 떠놓고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가 무엇으로 넘쳐납니까? 우리는 뭘로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는 생수의 강을 첫 시작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떠서 바쁘게 살다 저녁을 맞이하면 메마른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우리 안에서 풍요롭고 풍성함이 없이 메마름으로 말도 행동도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또한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들이 세상과 어우러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또 하나의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엄마가 가진 물 속에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죠? 엄마가 가진 물속 그 자궁 속에서 그 생명을 키워서 몸 밖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물, 그냥 단순히 마시는 물만 계산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그 생수가 전해져 그 사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사명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지요.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세상과 어우러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행복일 겁니다. 세상을 물처럼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물은 어떻게 하지요? 그 웅덩이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높은 장애물을 만나면 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넘칠 때까지 채우고 또 채웁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지요.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기고, 모난 것은 둥그렇게 다듬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이라면 우리는 이 물의 특성대로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가 물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물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물이 나온다고 저랬었는데 침밖에 안 튀는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에 숨 쉴 때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죠. 그 입김이 얼어붙죠. 그게 뭐예요? 그게 수분이에요. 말을 하면 계속해서 수분이 내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땀을 내고 열을 내면 이 위에서 뭐가 올라와요? 김이 올라오죠. 이것도 수분이에요. 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내가 내 온몸이 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가가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내 몸이 따뜻해요. 온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 좋다. 어우, 따뜻하다.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이 물이 강하게 쏘아대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여러분,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물처럼 머릿속에서 생각하며 그 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내 말이 지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가겠구나.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소리 지를 때 이 물이 얼만큼 세게 저 사람을 때리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그걸로 인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평안하다는 것은 뭘까요? 애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해요. 그죠? 언제요? 우리 집 가정이 물과 같아. 엄마가 펼쳐놓은 꼭 물놀이 하는 물과 같아. 아이들이 거기 있으면 뛰어놀고 뒹굴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이 물을 엄마가 뒤집어 봐요. 애들은 그 물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물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 있지요.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물이 품지 못할 모양은 없고 물이 담지 못할 세상은 없습니다. 개울물이 모이면 하천이 되고 하천이 모이면 강이 되며 강은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다다르니 결국 물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품어내고 무엇이든 받아낼 수 있는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울처럼 소리내던 시기를 지나 강물처럼 넘실대는 때를 넘어 이제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바다이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어 모두가 우리가 되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루는 잘 안 섞입니다. 콩 같은 것도 잘 안 섞입니다. 그러나 물은 어떤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은 금방 섞여서 하나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어우러져 하나 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유, 연말에 웬 창세기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요, 연말이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서가 어떻고 니네 부서가 어떻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품어내고 용납해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품고 여자도 남자를 품어내고 남전도회가 여전도회를 품고 교육부서가 모든 것을 품어내고 서로가 품어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너와 내가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물, 그 물이 그 물이에요. 한강물, 그 물이 그 물이에요. 섞으면 똑같은 물이에요. 네가 내가 뭐가 달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전라도 분 손 내려봐요. 하지 마요. 경상도 물 떠다가 전라도 물 떠다가 한 그릇에 부어봐요. 구분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물 떠다가 한국 물 떠다 부어봐요. 그거 갈라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물하고 이 물하고 섞이면 그냥 물이에요. 왜 그걸 자꾸 경계를 지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왜 이 선을 긋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은 하나 돼야 돼요. 아무리 중국에서 흘러온 물도 일본에서 흘러온 물도 미국에서 흘러온 물도 어디서 하나 돼요? 태평양에서 하나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길 원해요. 여기 들어오면 태평양처럼 모두가 하나로 안아낼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우리 성함의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깨끗이 씻겨지며 둘이 모여도 열이 모여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요 성암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고 목사님이 왔더니 화초들도 죽지를 않는다고. 제가 와서 안 죽는 게 아니고요, 물을 줘서 안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얘가 목이 말라요 근데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겠네 하는데 주님께 있단 말이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니까 애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갖다 놓고 물을 부으니 얘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얘네를 살리는 거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생수가 그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물을 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물을 준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물을 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물이 되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이 모여도 열이 모여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10명이 모였으면 또 나누고 또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10명이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물은 하나가 되어 바다가 되잖아요. 재밌는 농담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바다는 왜 바다예요? 모든 걸 다 받아내니까 바다예요. 그죠? 우리가 물로 가득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바다일 수 있는 것은 왜 바다예요? 모든 걸 받아낼 수 있으니까 바다여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암교회에 많은 이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어째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그렇게 골라내고 구분하지 마세요. 그렇게 골라내고 구분하면 그 사람도 내가 싫어요. 저 사람은 키도 조금 해가지고 이거 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할 거야. 저 사람 볼 때 나는 더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들을 구분해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에는 정해야 돼요. 누구를 보내도 받아내겠습니다.
누구를 보내도 하나님 수용하고 사랑해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물과 같아 모두가 어우러져 바다가 되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한 뜻으로 생명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덮어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거룩하게 함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구분짓고 메마른 심령으로 누군가의 가슴을 긁고 하나님, 바싹 마른 수세미 같은 그 말로 사람들의 그 가슴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물과 같아 부드럽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아오니 여호와여,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함교회가 큰 바다와 같은 은혜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 와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마음껏 수영하고 마음껏 펼쳐내며 마음껏 하나님 꿈을 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